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신약 교회는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그렇게 줄여서 부르지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어떤 주님의 날이냐? 주님께서 장사되시고 난 다음 사흘째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모였기 때문에 주일 자체가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이런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주일의 의미도 때로는 퇴색이 되고 또 우리가 주일날 갖는 마음 자세도 지난 주일이나 그 전 주일이나 항상 이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서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절기가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즈음 해서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준 높은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연합한 우리입니다. 누구의 부활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언젠가 정해져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사는데 정작 우리가 지향하는 마지막 점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살 존재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생은 이 땅의 생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들은 계속 죽어왔습니다. 계속 죽었죠. 그래서 새로운 그 생명이 없다. 영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지만은 그 인생 자체가 죽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세상이 끝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고 매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 풀어서 말하면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단 하나, 예수를 믿느냐? 그 질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멘. 아멘. 그거면 끝이에요. 무슨 증명서를 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설명해 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죄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법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칭의라는 이 용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외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의 의, 즉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의가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데 멈추지 않고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로만 그래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 죄 가운데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죠. 나는 나쁜 짓 하며 살겠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 그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런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화가 날 때 어때요? 속에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막 그 나쁜 말들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머리에서 한번 참죠. 내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그걸 다시 주워 담을까? 그 뒤에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 참아야지. 참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용납하실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벌써 그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다르게 좀 유창한 말로는 그걸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나가려고 한다면,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같이 죽었나요? 한 명이라도 같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는 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당마다 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상징으로 해놓고 있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 보면서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야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게 되는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과 의에 대하여 산 자인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표식으로 갖는 것입니다. 표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것을 증거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의 실현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도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 합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 성도들의 죽으심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달려 계시기 때문에 저 주님 대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달리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주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십자가에 달려야죠. 그래야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번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전에 보면은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그 신앙들이 깊은 곳에 보면은 꼭 십자가를 재현하는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뭔가요? 죄를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의 습성들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새 사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새 사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예전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그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육체적 사망도 있습니다만은 육체적 사망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적 사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함께 못 박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은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그 신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주어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우리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여기 이제 천년이라는 것은 이 천년을 두고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그런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둘째 사망이 있다면은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첫째 사망이 있죠. 아까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동일하게 맞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첫 시작에 인생은 누구나 죽을 존재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좀 더 길게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남은 사람,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첫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지가 입은 넝마 옷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 차려 입어본들 거지가 입은 옷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그렇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곳곳에 서 있는
교회의 그 종탑들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 걸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걸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자랑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을 마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아유, 왕이시여 다시 건강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누굴 자랑했어야 되나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왕궁 보물 곳간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기고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을 다 자랑해버렸죠. 결국 그의 말년의 생은요,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만들어내었고,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기로 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아무런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 효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연합한 자가 누리는 신비, 그 영원성, 그리고 그 자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